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다른 어떤 것들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 앞에 이 시간 그 고백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나에게 그 마지막 그 순간에 나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무엇과도 주님과 바꿀 수 없는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나의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
시간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질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비이고 비인 마음 다 청결하고 다 깨끗하게 했더니 그 나의 심령 마음 가운데 세상의 다른 것들이 귀신이 들어가더라고요. 더 강력한 일곱 귀신이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게 하더라. 우리의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생명 주실 때부터 채워지기를 소망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십니다. 채워짐이 있는 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네. 한 번 더 합시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세상으로 세상의 말과 세상의 가치로
온통 뒤덮여서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닿을 수 없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갈망의 심령으로 나의 심령이 하나님의 것으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다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버지 진리로, 하늘의 소망으로 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시험과 순간을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모든 심령과 마음 가운데 임하여 소망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내가 갈망하고 이 시간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아버지 진리와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기를 소망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과 영혼들 가운데, 이 시간 사랑하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으로, 하늘의 아버지의 신령한 말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채워지는 역사가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다 앉으셔서 같이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정이고 중앙되지 벗고 우리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은총을 입어 새로운 생명이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을 만났고 그 만남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이 얻어서 아버지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할 때 그곳이 주님의 다스림이 내 심령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 고백하는 그 고백이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다른 것들에 순종하며 다른 것들의 다스림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다른 악한 영들 가운데 이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다스림을 받으며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원한 나라 가운데 살아갈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존재인 것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심령들 한 영혼 한 영혼 머리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그 뒤에 있었던 말씀들을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 30절 까지 한번 같이 한영으로 한글과 영어로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라.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안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오늘 말씀은 저번 주 이어서 같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들을 같이 한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장소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인데 그 다스림은 어떤 것으로 다스릴 수 있냐라고 한다면 말씀으로 다스린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다스리십니다.
그 다스림 가운데 가장 시작되어지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 한 영혼이에요. 그 영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무릇 지킬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생명의 근원적인 것들,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근원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시고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나를 창조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살아갈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그때 그 다스림이 있을 때, 그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소망하는데, 그 다스림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충만할 때, 그 말씀이 충만하지 아니하고 그냥 다른 것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비워놨어.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외양간을 다 깨끗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 깨끗한 그 곳에 너무 깨끗하구나. 아무것도 없네.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거긴 주인이 없네. 그의 마음 가운데 주인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더러운 것을 다 몰아냈는데, 세상 거 다 몰아냈어.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빈 곳에, 그 깨끗하게 된 곳에 주인이 없는 거야. 주인이. 그러니까 너무 잘됐다 라고 하고 친구들까지 부르죠. 더 강력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다시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주인이 없으면 농락당한다는 거죠. 마음대로 갖고 논다는 거야. 그의 마음 심령 가운데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누구도 그 자리를 넘볼 수 없는 주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진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사탄과 귀신의 장난감처럼 속으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심겨지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0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은 우리 예전에 그 VS 다닐 때 설교와 그 교수님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 여기는 100배, 60배, 원래는 30배라고 했죠. 원래는 30배, 60배, 100배라고 하죠. 자연스러운 거는 30배, 60배, 100배. 누가복음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똑같은 말을 거기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이 마태복음에서는 100배 해필이면 100배부터 시작을 했느냐? 거기 의미가 있느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았느냐?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좋은 땅에 심겼을 때 큰 숫자를 먼저 넣는다. 100배. 그러니까 결실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크다란 결실이 있다는 거야. 너의 마음이 돌짝과 돌박과 가시박과 길과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좋은 땅으로 개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심겨지면 100배. 맨 처음을 100배로 한 거야. 강조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마음 가운데 풍성할 거야. 그다음에 그곳에, 그런 곳에 너의 심령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계시다는 것, 그것을 정말 내가 받아들이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좋은 밭이라고 했잖아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은 가시밭과 돌밭과 그런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좋은 땅이 되어지니까, 좋은 땅이 되어야 돼.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어야 돼. 이렇게 하니까 그런 좋은 땅으로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그 말씀이 뽑혔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삶들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걸 깨달았어요. 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서 주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나서 그런 좋은 땅으로 되어진 영혼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상태가 그것을 깨달아진 어떤 상태,
그때 그 다음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가라지가 여기 있는 좋은 땅인데 이제 좋은 땅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 방해가 있다는 거죠. 악한 영들의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좋은 영으로 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뿌려지는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라지를 누가 뿌리느냐? 그러니까 마귀가 뿌린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앗을 뿌려요. 그 우리 심령 가운데 뿌린단 말이에요. 좋은 씨앗을 뿌려요. 그 씨앗이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뿌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열매를 맺어. 그런데 부지런히 그렇게 뿌리죠. 근데 사단도 마찬가지. 사단도 부지런히 뿌린다는 거야. 사단도 그의 심령 가운데 악한 것을 뿌리는 거야. 좋은 땅이 되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뿌린다는 거야. 그의 마음이 흔들리도록 뿌린다는 거야. 세상의 염려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계속 뿌리는 거야. 베드로전서 5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고 깨어있어라. 깨어라.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있어. 왜냐하면 영적으로 깨어라. 왜냐하면 너의 마귀 사탄 대적이 우는 사자와 같이 뭐라고 그래요? 두루다니면서. 이건 정말 마귀의 습성을 잘 안다고 생각해요. 두루다니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단은 그냥 가만히 넉넉히 있지가 않다. 두루다니는 거야. 계속 그의 마음이 혹시 누군가 빈 곳이 없나?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주인으로 삼지 않은 그 마음이 없나? 그 마음을 찾아내면 두루다니는 거야. 그리고 그 마음을 그것을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주인이 아닌 그 마음을 삼킬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와서 확 삼켜버린다는 거야. 이 세상에 그의 마음까지 확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순간 없어질 때가 있어요. 순간, 이 세상이 진짜인가? 이렇게. 제가 저번에 예전에 여기 있었던 기호 형제인가 그 형제가 그러잖아. 복음 학교라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어디 가서 복음을 듣는 학교가 있었대요. 그곳에 딱 들었는데, 딱 집에 왔는데, 라면 먹고 있는 아버지를 보고 확 들어왔대잖아. 복음이고 뭐고 간에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때부터 교회를 안 다녔을 때. 그러다가 여기는 누구를 만나서 뭐 교회로 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순간 한순간이야. 복음학교에서 일주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한순간 우는 사자와 같은 복음학교를 들어서 마음이 깨끗하게 됐는데 그의 마음에 아직까지는 주인이 없는 거야. 진정한 주인을 만나지 못했어. 진리를 만나지 못했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딱 보고 나서 이건 아닌데 딱 할 때 그때 우는 사자와 같이 아주 바쁘게 돌아다니는 우리의 대적이 그의 마음을 삼켜버려.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저도 그랬죠. 우는 사자와 같아. 얘가 어떻게 이거를, 내가 지금 충만할 때는 모르잖아. 우리는 충만할 때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잖아. 근데 충만하지 않은 그 순간 그 포인트를 어떻게 뚫고 들어왔을까? 그 순간을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냐면요, 이 말씀을 보면 알아. 두루 다니면서 정말 빨빨거리면서 너무 바쁜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단도 부지런히 씨를 뿌리더라. 이러죠. 여기 25절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하더라.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 언제 그 가라지가 뿌려졌느냐? 언제 뿌려졌어?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깨어있지 않고 뭔가 잠들어 있을 때. 그때 원수가 와서, 이 원수는 뭐예요? 여기 풀어주는 말씀이 나와요. 나중에
그 37절부터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요. 거기가 뭐라고 써있냐면, 이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할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볼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 그러하리라. 이거 하여튼 그렇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이러죠.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원수가 와서 뿌리는데 그 원수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이렇게 써 있어요. 39절. 풀어주거든, 말씀이. 그래서 진짜로 가라지를 뿌리는 존재가 있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로 가라지를 뿌린다니까요. 그것도 바쁘게.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잠들고 있을 그때 그 순간 어떻게 알았는지 다 뿌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들 중에서도 원수들이 인간으로 볼 때는 뿌려놓은 그런 존재도 있다는 거예요. 섞여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뿌려놓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그곳에 이렇게 뿌려주지만 또 때로는 사단이 또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뿌려놓을 때가 있다는 거죠.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계속 나오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이건 밀이에요, 밀. 이 알곡이라는 것은 밀이고 가라지라는 것은 이제 위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데 이 부분이 거의 여기서 얘기하는 그 가라지는 밀과 거의 구분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전문가만이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랄 때는 몰라.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면은 이게 영양분을 더 많이 빨아오기 때문에 이제 거의 추수할 때 되면 알게 되어지는데, 이게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밀과 이 가라지가 섞였을 때 그것을 먹게 되면 한마디로 하면 약간의 독성분이 있는 거야. 속이 안 좋은 거야. 절사를 하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전부는 아니지만 지금은 선별하는 그런 어떤 이렇게 위드를 죽이는 그런 것도 있고 막 하는데, 이 시골에서는 아직도 분별사가 있는 거야. 마지막에는 전문가가 와서 이게 밀인지 아니면 가라지인지, 이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이것을 구별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그것을 마지막 심판에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땅의 것을 구하고 살고 매일 땅의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자랑하지 못하면 커피숍 같은 데 있으면 세상 자랑, 자기 가진 거 자랑, 이런 거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아줌마들 이렇게 앉았을 때 그런 자랑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걸 못하면 이 세상적인 자랑을 못하면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자랑 못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 곳에 자기가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더 잘 살아간다라고 느낄 때가 더 있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나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원망하죠. 하나님, 저런 사람은 좀
뭔가 하나님께서 진노해야 되잖아요. 좀 뭔가 심판해야 되지 않아요? 뭔가 지금 뭔가 잘 안 돼야 되잖아요. 잘 안 풀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우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좀 더 어려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치진 형제도 이번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수술을 잘 마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부러졌는데 핀을 부러져서 철을 박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렇게는 안 하고 그냥 살을 찢지 않고 그냥 핀만 박아서 고정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런데 집안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죠. 저는 근데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세속적이고 세상을 쫓아서 막 나아가는데, 저 여기 라목사님 거기에도 보면은 거기에서 렌트에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굉장히 세상적이야. 세상의 것만 추구하면 살아. 그런데 점점 부가 모여져. 그러면서 점점 더 거만해져. 사람들을 좀 이렇게 낮게 보고 깔보고 뭐 이렇게.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27절에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뭔가 지금 이 가라지들이 뽑혀지고 뽑아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냥 불사르든지 뭔가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가만두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라지를 왜 하나님 뿌리지도 않았는데 했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와서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아니, 뽑지 말고 그대로. 왜냐하면 알곡이 다쳐.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밀 뿌리가 그 알곡이 되어지는 그 밀의 뿌리가 한 3, 40 정도 밑에 이렇게 간대요. 이렇게 퍼져 있대요. 그런데 이 가라지는요, 더 깊이, 더 넓게 퍼져 있고, 그 뿌리를요, 더 깊이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라지를 딱 뽑잖아요. 그러면 알곡까지 다 뽑혀 나오는 거예요. 밀까지 다 뽑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알곡이 상하기 때문에 놔두는 거야. 놔두는 거죠. 다 뽑아버리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도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문제 없고 뛰어가고 순수하고 정말 하나님 잘 따르는 사람들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막 뽑아버린다면 알곡도 뽑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우리가 판단도 못하지만, 율법으로 잣대를 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씀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비록 가라지라도 뭐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가라지인지. 그렇기 때문에 가라지라고 생각이 들어도 언제 이 사람이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뒤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렇게. 하여간 그렇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가라지는 어떻게 보면 원수 마귀가 뿌려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것에 영향을 받냐면 사단 마귀의 영향을 받아요. 어떤 것에 사단 마귀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처음에는 구분이 잘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구분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이것을 언제 이 가라지를 뽑아버리느냐라는 부분이죠. 29절 30절에 보면 왜 하나님 왜 그냥 두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얘기가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중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가라지를 그냥 놔두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가라지를 그냥 끝까지 그냥 가만두고 모아두겠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여기 30절에 보니까 뭘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때 좀 못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뭐라 그러면 가라지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이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여기 마찬가지예요. 그 해석해 놓은 42절에도 보면 이 가라지를 풀무풀에 던져 버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니 이렇게 써있어요. 그냥 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알곡이 다칠까봐 그냥 놔두는 거고 그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부분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왜 저렇게 계속 저렇게 하고 있지? 라고 하잖아. 우리는 저 사람 좀 뭔가 그래도 저렇게 되어지면 안 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병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잘 돼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결론이 있어. 어떤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 하나님 없이 살잖아. 그것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그곳에 상응하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잘 나가네 생각하고 부러워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은 반드시 심판받을 때가 온다. 심판받을 때가 온다. 반드시. 오히려 우리는 나중을 모르니까 그 사람이 아까 좀 얘기했듯이 누가 어떻게 될지 변할지 안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쌍한 마음으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모습으로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지금은 가라지 같은 가라지인가? 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 변화요. 알곡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막 심판자가 돼서 율법으로 정죄하고 이렇게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절대 잊어버려지 말아야 되는 건 결과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43절에 보니까 우리의 마지막이 나와요. 거기 뭐라고 하냐면 그때의 의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있는 사람들, 알곡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이렇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의 결과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아가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잖아.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나아가는 그 결과가 해와 같이 빛나는 결과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약속에 반드시 있다는 거야.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우리 고백하잖아.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분을 보고서 영원히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해서 계속 그것이 안 풀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끝이 있다니까. 그게 풀린다니까. 그 의문이 풀리니 그때가 있다니까. 우리 끝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 끝이 있다는 거죠. 제가 가는 길에도 끝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는 길에도, 한 영혼 한 영혼 가는 길에도 끝이 있어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삶을 걸어갈 때 우리 삶의 최종적인 블레싱, 그 진짜 최종적인 축복이라는 거죠. 그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 정말 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 말씀 따라서 나아가잖아. 믿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구약에는 인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모든 이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인내함으로 가는 거야. 신약에서는 뭐야? 받아들임이잖아. 진짜 주님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 모든 이해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있다는 그 고백으로 정말 뭐랄까 아이러니한 이런 세상에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나아가는 거 이렇게. 근데 그거에 결과 끝이 있다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의 결과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나한테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 해같이 빛나. 해같이. 오늘 마지막으로 봅시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라지가 언제 부러지느냐? 우리가 자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갈 때, 기도 없이 어떤 것을 결정하며 나아갈 때, 이때에 거기에 가라지가 쫙 부러집니다. 그 일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일들이 되어집니다. 사업, 내가 기도 없이 어떤 길을 결정하고 갔다, 선택하고 갔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곳에 가라지가 거기 쫙 뿌려지는 거예요. 여기 뭐 어떤 일에 뭐 결정하고 나아가고 뭐 결혼도 마찬가지.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야. 기도하고 그 기도하며 나아가면 갈 때 거기에 기도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 가운데 가라지가 쫙 떨어지는 거야.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어. 기도함으로 반드시 결정해요. 그 부분. 그 성령의 충만함이 없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금식하면서,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금식하며 그 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나아가서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반드시 가라지가 언제 뿌려지느냐,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잘못이라고 한다면, 2차 잘못은 내가 뿌려놓은 그 가라지잖아. 그런데 그 가라지를 내 마음대로 뽑겠다고 할 때 위험하다. 그 부분을 내가 딱 해놓고 그냥 그것을 때 뽑아버리잖아. 그러면 알고까지 다 뽑아버려. 잘못된 거예요. 가라지는 그 가라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결산해 주신다. 그러면서 이제 쭉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이 가라지 비유가 끝나요. 근데 그 가운데에 지금 이제 제가 여기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36절부터 33절까지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나와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나와 있냐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나와. 이거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을.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겨자씨가 나와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아주 조그마한 그런 씨앗과 같다는 거예요. 천국이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있다. 그러니까 작은 씨,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그 씨앗이 그 마음가짐 딱 생겨졌을 때, 그때에 엄청난 것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것과 만났는데, 그 보잘것없는 것과 그 씨앗, 자그마한 씨앗 하나가 딱 심겨졌는데, 그 보잘것없는 곳에 그것이 변화된 거예요. 엄청난 거죠. 33절에 보니까 두 개였죠.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러니까 밀가루에 조그마한 누룩을 딱 넣었어. 근데 그 누룩을 조금 넣었더니 전체가 다 변합니다. 그거와 같다. 그러니까 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조그만 그 말씀이 심겨졌다면 우리가 변화된다. 우리가 보잘것없을지라도, 이런 얘기죠. 우리가 작은 존재일지라도,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일지라도 그곳에 뭔가가 조그만 것이 심겨졌을 때 전체가 변화더라는 거야. 맞지 않아요?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어떤 것이 그 하나의 센텐스라든지 하나의 문장이라든지 그것이 빛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딱 들어온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존재가 변하는 거죠. 그 자그마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해요. 오늘 이 말씀, 전체적인 이 복음의 말씀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소망한다. 그 작은 말씀이 새겨졌을 때 온 우리의 인생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좋은 밭 가운데 심겨지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열매 맺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열매 맺고 나아갈 때 교만하지 말고 그곳에 뿌려진, 우리가 여차에서 딱 자고 이렇게 됐을 때, 영적으로 뭔가 깨어있지 못할 때 가라지가 뿌려집니다. 그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그 조그마한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 하찮은 나일지라도 나의 이 속에 조그마한 것이 들어올 때 완전히 변화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시간 가라지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또 말씀을 듣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져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갑시다. 여기 있는 찬양 말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다. 이 찬양을 한번 마지막으로 하면서 봉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이 감사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나에게 생명 주신 분, 나의 전부이신 분. 내가 다른 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고백으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봉헌합니다. 이 봉헌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말로 하는 봉헌이 아니라 이 시간 실질적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피와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물질, 이 물질이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나의 삶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는 이 봉헌의 시간. 하나님, 이 시간 어떤 이는 하나님 첫 열매로 주님 앞에 드리고 어떤 이는 11조로 주님 앞에 드리고 어떤 이는 감사로 주님 추정으로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영혼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앞으로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를 통 임재 내주하심이 이제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이 있기를 소망하는 가라지로부터 마귀로부터 출발되어진 것으로 그 영향력 안에 있기를 소망하지 않는 우리의 밴커 성계 모든 영혼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다스림 있는 영혼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